하나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 많은 일들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이 확인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한 복을 볼 수도 없고 누릴 수가 없기에 그 문제와 사건 앞에 어찌해야 할 것인지, 어떤 답을 써야 할 것인지, 어떻게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인지 답을 찾아 방황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답을 얻는 시간, 답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주어진 복을 누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이 땅에는 수많은 문제와 사건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 문제는 가인과 아벨 사건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이 없는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확인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들은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힘을 가지고 어,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삶의 현장이 평안하냐라고 물어볼 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셉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셉과 그 형들을 통해서 확인되어지는 것은 요셉과 그 형들의 생각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그 형들이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서 드러나는 분쟁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힘을 가지고 있는 요셉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삶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힘 있는 자들을 괴롭히고 고통 속에 집어넣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힘 있는 자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성경을 보면요, 힘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보면 힘 있는 자들이 어떻게 했냐? 연약한 자들을 도와줬습니다. 힘이 없는 자들을 도와서 합력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논리는요, 힘 있는 자들이 힘 없는 자들을 장악을 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수많은 분쟁을 일으키고 수많은 그 현장을 혼란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어지는데 문제는 뭐냐? 답이 없다는 겁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런 세상이 되어졌는지 그 배경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자기 생각 속에, 이념 속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이 세상은요 혼란에 빠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저는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는 저는요 마음이 아팠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냐면 선의 경쟁을 한번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요, 교회가 선의 경쟁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가 선의 경쟁이 어디 있습니까? 성공이 뭐고 실패가 뭡니까? 교회는 선의 경쟁하는 장소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전달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성도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경쟁이 어디 있습니까? 선의 경쟁이요? 교회는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하나의 말씀 속에서 준비된 복을 누리면 그 끝입니다. 그러니까요.
계속 분쟁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갈등이 일어나고 옳고 그름을 가지고 따지고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서 우리 청소년들이 그렇게 방황을 하는 겁니다. 누가 옳고 누가 그럽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안 믿냐가 중요한 것이 그 안에 준비된 복을 누릴 수 있는 힘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 안 가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옳고 그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삶의 현장에는 옳고 그름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고 음, 성공을 향해서 서로 경쟁을 하자고 하고 있고 이런 현장 속에 우리가 와 있음을 확인합니다. 그럼 이 갈등의 문제는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분쟁의 문제는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깊이 확인했으면 참 좋겠다. 음,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뭐 경쟁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청소년들이 그 속에서 막 발부둥치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따라갈 수 없으니까 어느 날 포기해버리지 않습니까? 못 따라가니까 포기해버리잖아요. 근데 그 포기한 사람들이 결국 나중에 문제를 일으켜요. 결국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많은 문제들이 그런 문제를 그런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 배경을 극복하지 못하니까 문제를 일으키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런 현장 속에 있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불러가지고 그 현장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의 원인과 배경을 알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그 현장 속에 준비한 하나님이 준비된 복을 보게 하시고 그 복을 누리면서 아직도 답을 모르고 방황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답을 알리고 그래서 현장을 바꿀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그 본 사람들이 지금 앞에 나온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응답 받는 시간이 되어지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음, 사무엘이 하나님께로부터 준비되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전달하지 못하는 교회로 그렇게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때 제사장이 엘리 제사장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예배는 했습니다. 제물 이거 하나님께 희생 제물 드리고 다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 백성들은 뭐 했냐? 전부 다 우상들을 다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그 삶을 위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그 삶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그것을 위해서 다 우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한 일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달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달하는 거였어요. 그 말씀을 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속에서 답을 얻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 답을 얻고 나니까 어, 이제는 자기가 원하는 세상을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삶을 위해서 우상을 가질 필요가 없게 되어진 겁니다. 우상 숭배할 필요가 없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전부 다 내려놨어요. 다 내놨어요. 알고 보니까 전부 다 자기만을 위한 우상들을 다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때 확인할 수 있죠. 이제 하나의 말씀을 통해서 응답받으니까 그런 것이 필요 없다는 걸 확인하고 난 이후 다 내놓은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으면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치유라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때까지 반복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과 삶이 치유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재림을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날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치유하는 일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이 말은 생각의 변화를 말하는 겁니다. 삶의 변화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그 답을 우리가 알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그 말씀 속에서 평안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문제 원인을 어디 찾냐? 가문에서 찾습니다. 답이 안 나와요. 그리고 이 땅에 많은 문제의 원인을 어디서 찾냐? 정신적인 배경에서 찾습니다. 답이 안 나와요. 현실적으로 보면 가문의 문제죠. 부모로부터 내려왔던 거. 가문의 내력으로 내려왔던 그 문제로 인하여서 지금 내게 그 문제가 왔다 이렇게 보는 거죠. 육신적으로 보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건 답이 아니에요. 그 정신적인 문제 있으니까 저렇지. 이렇게 얘기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답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서 답을 찾는 거예요. 그 답이 안 나오는 거지. 답인 것처럼 보이는데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요. 뭐라고 되어 있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다. 그렇습니다. 원인을 모르니까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사람들이 지금 누구를 기다리냐?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정의로운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정의로운 사람, 세리원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을 기다리고 있어요. 너무 세상이 정직하지 못하고 사기꾼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으니까 이래서는 안 돼. 이래서 세상이 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세례원 같은 사람이 나오면 이 세상이 좀 정리되겠다. 이렇게 이제 우리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답인 것처럼 보이는 답이 아니에요. 문제의 근원이 무엇인지 알아야 답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모르니까 그냥 정의로운 세상 만들어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능력 있는 사람, 사랑으로 세상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메시지를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찾았으면 참 좋겠다. 나왔으면 참 좋겠다. 영향을 입혀줬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TV 보면 인문학을 말하는 그런 학자들이 나와서 얘기를 합니다. 인문학, 인간의 도리에 대해서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학자들이 나와서 설명을 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감동받아요. 그렇구나.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상담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막 얘기 들어주고 거기에 대한 답을 주고 이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말 들으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감동받아. 생각을 바꾸고 삶도 바꾸고 잘해보려고 노력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그 TV 보면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사람들이 답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거기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진짜 답이냐라고 물어볼 때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 원인을 해결해 줘야 되는 겁니다. 문제 원인을. 근데 그 해결책을 모르고 문제를 향해서 그냥 위로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될 거야라고 메시지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맞는 것 같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들은 나를 그렇게 보냐? 아니면 예수님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음.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예수님께 말씀을 하십니다. 세리 요한도 엘리야도 예레미야도 선지자 중에 한 사람도 그거 가지고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습니다. 이게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네가 참으로 복이 있구나. 이 복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배경을 누릴 수 있는 복을 누릴 수 있는 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주인으로 영접을 하게 된 거지.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게 되어지지 않는 거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몰라가지고 방황하고 갈등하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 세계를 바꿀 수 있는, 세계를 복음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인간에게 주신 정체성을 삶의 현장에서 발견하게 하시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삶의 배경을 보면 불신앙입니다. 부정적인 사고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부정적인 사고,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가 없어. 나는 못해. 나는 능력이 부족해. 나는 배경이 별로 좋지 않아.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이게 전부 다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그게 불신앙인 겁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깊이 뿌리내려져 있고 그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 자녀 되어지게 하셨는데 여전히 그 틀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으로 부름받잖아요. 그런데 그 틀에서 못 벗어나니까 위기 만나니까 엉뚱한 짓을 하는 겁니다. 엉뚱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누군지를 잘 몰라. 복의 근원으로 복을 받았는데 그걸 몰라. 그러니까 엉뚱한 선택을 하게 되어집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냐? 그 상태에서 이스마엘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한 이삭을 포기하고 이스마엘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게 지금 이삭과 이스마엘과의 싸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싸움이 지금도 우리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잘 확인해 보면 이스마엘을 통해서 사단이 역사하고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이 두 개가 계속 우리 삶 속에서 싸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분쟁이라고 얘기하고 갈등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희생제물 어린 양의 피를 문지를 바르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를 만났을 때 그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확인해 보세요. 홍해를 만났을 때, 야,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없다. 우리 항복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노예 생활하자. 그것이 우리 생명을 보존하는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반응을 하잖아요. 출애굽을 할 때는 너무 좋았는데 현장에서 위기 만나니까 이건 아닌가 보다 하고 돌아서는 겁니다. 그게 전부 다 불신앙의 체질입니다. 부정적인 사고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마가복음 16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어요. 누가? 제자들이. 분명히 기도하고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데 그 말을 안 믿어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십자가에 박혀 죽기 전에 내가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을 했는데 제자들이 분명히 들었는데 안 믿어요.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은 상상도 안 하는 겁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믿어. 분명히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보고 확인하고 제자들이 말하는데 안 믿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 내면에 깔려져 있는 불신앙입니다. 부정적인 사고예요. 그 속에서 살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준비한 복을 못 누리고 사는 겁니다. 아이 설마 에이 그건 아니지 라는 부정적인 생각 불신앙적인 생각. 그러니까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 속에 있는 자들 가운데 부르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듯이 하나님이 원하는 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뭐냐? 하나님이 그런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부르셨다. 그런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리고 우리를 왜 부르셨냐? 회복할 수 없는 정체성을 예수를 통해서 회복되어졌음을 알리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을 부르셨다. 저주와 재앙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그 이유를 알리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회복해 주신 그리스도를 알고 그 복을 누리면서 그 복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요. 이 세상 신으로 임금을 자리 잡고 있는 그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가 있음을 알게 하고 그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깊이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거는요. 현장에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만 확인할 수 있어요. 현장에서 문제 만났을 때 지금 나는 어떤 존재인지 확인하잖아요. 어떤 배경 속에서 지금 내가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잖아요. 현장에서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이게. 현장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현실이고 사실이 있거든요. 나타나는 반응은 내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게 사실이잖아요. 그때 나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불신자 상태.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어떤 존재인지 모르는 상태. 그때는 막 나타나는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는요, 믿음이 없구나. 아직도 그렇구나. 이게 아니고요. 그런 나를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 주면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믿음이 없구나. 아직도 내가 안 되어 있구나. 이게 아니고 그런 나를 불러서 하나님 나를 그리스도 안에 주믿은 복을 알게 하시고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역사를 하고 계세요. 홍해바다 만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신앙 속에 가득 차 있었죠. 그 불신앙이 뭐냐? 모르는 겁니다. 사단이 만드는 그 틀에 있기 때문에 그 틀 속에서 모든 걸 생각하고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준비한 복을 몰라요. 그러니까 그 틀 속에서 불신앙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거 알려줬지. 홍해바다 갈라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고 또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한다는 사실을 또 알려주는 겁니다.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동안 뭘 배웠냐? 그렇게 출애굽을 해놓고 또 불신앙 속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우리는 봤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제가 뭐가 보이냐면 그런 우리를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또 알려주는 사건을 일으키셨구나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복이에요. 근데 우리 자꾸만 율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보니까 피 바르고 나왔는데 그렇게 역사를 했는데 그것도 아직도 몰라가지고 믿음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우리는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보니까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가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는 겁니다. 12명의 정탐꾼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보니까요. 12명이 동시에 그 현장을 본 겁니다. 근데요. 생각이 다르지 않아요. 사람의 눈이라는 건 똑같잖아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정탐을 하고 나니까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12명이 똑같았습니다. 안 되겠다. 이 성벽을 너무 튼튼하고
그 성벽을 지킨 군인을 보니까 너무 훈련이 잘 된 군인들이 지키고 있으니까 자기들을 볼 때 메뚜기와 같다 이렇게 표현할 만큼 보고 온 겁니다. 그리고 보고를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이런 성벽으로 만들어져 있고 거기에 지키는 군인들은 아주 건강하고 키 크고 멋있는 군인들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들어가면 우리 집니다. 무조건 집니다. 12명이 똑같이 보고 그렇게 보고를 한 겁니다. 그런데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말합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밟는 그 땅을 다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갑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뭐 달라진 건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는 여호수아 갈렙은 그래서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비밀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사실로 믿는 겁니다. 그게 현장이 정복되어지는 비밀입니다. 현장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가나안 땅이 정복되듯이 사단에 의해 장악되어진 그 현장이 하나님 나라로 회복되어지게 될 겁니다. 그게 비밀이에요. 음. 왕비 이세벨에게 쫓기던 엘리야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난저 이세벨에게 잡혀서 죽는 것은 죽는 것보다 더 싫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저 이세벨에게 잡혀 죽기 전에 하나님 나를 좀 데려가 주세요. 이게 엘리야의 기도였습니다. 이게 군사들을 풀어가지고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다니다, 도망다니다 지쳐가지고 쓰러져가지고 하나님께 하는 기도였습니다. 저 이세벨에게 잡혀 죽는 것은 죽는 것도 싫으니까 하나님 좀 나를 좀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희 후계자 엘리사 세우고 너 혼자 남았다고 그렇게 투덜거리는데 아직 우상에 절하지 않는 7천 제자가 내가 숨겨놨어. 찾아 세우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때 힘을 얻고 엘리사 후계자 세우고 아직도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7천 제자 세우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잖아요. 우리 생각은요. 나 혼자 남았다 생각하고 지쳐서 쓰러져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니까 그 이세벨에게 잡혀 죽는 것보다 나으니 하나님 나를 불러가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때 하나님 준비한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데 그게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바라보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런 거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제가 목요일 날 서울에 가는데요. 제가요. 한계가 왔습니다. 한계가. 이거 어떡하냐. 정말 미칠 만큼 한계가 왔습니다. 목적지 가려면 한 1.5km 남았는데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막 너무 갈등했습니다. 이걸 어떡하지? 뭐 도로는 꽉 막혀 있고 차는 서 있을 수 없고 화장실은 갈 데가 없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 생각이었습니다. 이걸 어떡하지? 차에다가 해결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야 되는데 바지에 할 수는 없고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위기가 왔습니다. 한계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하나님 더 이상 안 되겠습니다. 살려주세요. 그렇게 한마디 했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살려주세요. 이렇게. 그런데요, 해결됐습니다. 야, 이럴 수도 있구나.
미칠 지경이었는데 그것이 싹 넘어가더라고요. 와, 이럴 수도 있구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요. 하나님, 도대체 이제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아, 차 안에서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직도 키로수는 1.5km 남았는데, 예, 도로에 주차는 할 수가 없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음, 그렇게도 하나님은 해결해 주시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야, 그렇구나. 놀라웠습니다. 어,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10초도 안 걸린 것 같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또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를 강요당한 다니엘은 어떻게 했냐? 나 사적을 쓰고 들어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내 목숨 살려고 내가 우상에게 무릎 꿇어요? 난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숨겨져 있는 축복이거든요. 근데 그 복을 보지 못하면 내가 내 목숨 하나 살려고 우상에게 무릎 꿇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삶 현장의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게 삶 현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건들 속에는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 많은 문제들 속에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걸 찾게 하시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요괴벳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냐? 모세를 준비하라고 합니다. 왜 준비하느냐?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그 준비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도 하고 가나안 땅도 정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그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는 겁니다.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겁니다. 이때 요게벳이 아멘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모세를 준비했습니다. 근데요, 그 모세가 80년 후에 딱 등장해서 출애굽을 하게 하십니다. 80년 후에 딱 등장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가서 가나안 정복할 수 있는 제자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리고 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소통이잖아요.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돼요.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엘리 제사장이 예배 형식은 다 갖춰요. 희생제물을 드리고 다 합니다. 근데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합니까? 답이 없습니까? 답답하니까 두려우니까 우상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불러가지고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 준비한 복을 백성들에게 전달하게 하신 거지. 그걸 보고 우리는 미스바 운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과 소통이에요.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면 우리는 아무리 뭐 주야 부르짖어도 의미가 없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답이 있어야 힘이 나는 거고 그 속에 지혜가 생기는 건데 아무리 부르짖어도 소통이 안 되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엘리 제사장 시대 때 그랬다니까요. 사무엘을 통해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소통이 되고 말씀 듣고 그 속에 답이 나오니까 하나님의 배경을 누리면서 사는 겁니다. 이게 평안인 겁니다. 그러니까 저 여러분요, 말씀을 통해서 답이 얻어지면 평안해집니다. 갈등이 없어지는 겁니다.
여기가 좋을까? 저기 좋을까?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의 배경 속에서 누리며 사는데 그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근데 우리 눈은요, 참 희한하죠. 좋은 것이 보여집니다. 좋은 것이. 좋은 것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좋게 보이는 그걸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니까요. 네피림 문화가 있잖아요. 너무 좋게 보입니다. 성공도 뒤어지고 부부간의 사이도 좋아지고 자녀도 다 훌륭하게 키우고 유명한 사람 만들고 영향력을 입힐 수 있는 그런 자녀로 키우니까 너무 좋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문화에 확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거부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그 문화 속에 말려 들어가는 겁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소통할 수 있는 통로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홍수로 심판해 버리잖아요.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믿어야 그 소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현장에 보니까 망할 것처럼 보이는데 복음화를 위해서 준비된 렘넌트가 있는 겁니다. 그루터기. 하나님 준비한 그루터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그루터기를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는 축복이 시작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육의 복입니다. 왜 생육의 복을 주셨는지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세상에 흐르고 있는 풍조를 보면 그 배후에 악한 영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니까 세상 풍조를 통해서 역사한 악의 영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악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 불신앙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육신적인 쾌락을 향해서 삶을 설계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세상 풍조입니다. 그 현장을 바꿀 수 있는 준비된 사람이 있습니다. 노예 현장에 들어간 요셉. 그 현장을 바꿨습니다. 하나님 준비한 그 복을 통해서 그 현장을 바꿔버렸습니다. 포로 현장에 있는 포로 속에 살고 있는 그 현장에 들어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 현장을 바꿔버렸습니다. 그 현장을 바꿨어요. 하나님의 배경을 가지고 그 현장을 바꿔버렸습니다. 속국으로 장악되어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나라를 속국으로 삼은 로마를 복음으로 바꿔버렸습니다. 복음으로 바꿔버렸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배경을 가지고 있으면 그 어떤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현장을 바꿔버릴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자를 부르셨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셨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셨고 세워주신 점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가는 현장은요. 오늘 세계 복음화를 준비 현장이라고 하잖아요. 제목이. 여러분이 가는 현장이 바로 그런 현장이에요. 힘들고 어렵고 막 갈등하고 본래 그런 현장입니다. 그 현장에 우리가 간 거예요. 우리가 모르면 그 속에서 고통당하고 방황하고 막 스트레스 받고 이거 못 이기네 살겠네 못 살겠네 이렇게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계복음을 준비한 현장 속에 하나님 원하신 그 일을 위해서 나를 그 현장에 파송했다. 그러면 행복한 거잖아요.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요새처럼 그 환경을 바꾸는 거예요. 바울처럼 그 환경을 바꾸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그 현장을 알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그리고 나를 그곳에 왜 파송했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배경을 누리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처럼 그 현장에 말씀이 전달되어지게 하시고 준비된 복을 전달해서 진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환경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날 준비하시고 그 현장에 파송했다는 사실을 확인만 하면 되지. 그러면 하나님 배경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가 있는데요. 80세 된 모세가 애굽을 무력화시켰습니다. 80세 노인 모세가 그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애굽의 힘을 무기력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배경을 통해서. 하나의 배경을 통해서. 그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애굽을 무력화시켜 버렸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로마의 권력을 어떻게 바꾸게 하셨냐? 그 로마의 권력을 어떻게 이용했냐? 복음화 하는데 사용했습니다. 그 힘을 복음화 하는데 사용했어요. 그 흐름을 바꿔버린 겁니다. 로마의 흐름을 바꿔버린 거예요. 누가? 바울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배경을 통해서. 로마의 정치, 경제, 문화의 흐름을 복음하는데 사용되어지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삶의 현장의 흐름을 바꿀 것인데 누구를 통해서 바꿀 것이냐? 하나님께로부터 준비된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준비된 부모를 통해서 준비된 렘넌트를 통해서 이 세상의 흐름을 바꿀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이거 보셔야 되는 겁니다.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언약 붙잡고 준비하고 도전하면 그렇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온천에 다니며 이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말의 참 의미를 보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 사업의 현장, 직장 현장, 어떻든 내가 있는 그 현장이 어떤 현장이냐? 사단에게 장악되어져 있는 현장입니다.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답을 몰라서 방황하고 갈등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그 현장 우리가 수없이 보고 만날 것입니다. 그 현장에 내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보내신 겁니다. 왜요? 그 현장에 생명의 복음을 전달해서 그 사람을 살리고 현장을 바꾸게 하시려고 하나님 나를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이걸 누가 막아요? 못 막아요. 애굽이 막습니다. 못 막습니다. 바로가 막아요? 못 막습니다. 로마 황제가 막아요? 못 막아요.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결국은 오늘 본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막 기적을 일으키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하는 것처럼 막 베드로와 요한을 지켜 세우고 막 신처럼 섬기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합니까? 나 그렇게 하면 안 돼. 나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정상적인 겁니다. 그래, 내가 했어. 이래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나를 통해서 이게 이루어진 거야. 그래 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정상인 겁니다. 그잖아요. 근데 증거가 나왔다면, 그래,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렇게 역사를 하시는 거야. 내가 그런 사람이. 이래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그걸 보고 우리는 교만이라고 합니다. 음. 우리는 어떻든 하나님 역사를 봐야 돼요. 우리 입을 통해서 자꾸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복을 주시고 또 알게 하시고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현장에서 교묘하게 우리를 속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사단에게 속지 않고 하나님의 배경을 누리며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